네,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부터 우리가 살필 텐데 일단 또 아침에 시작을 하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간략하게 정리하고 13장으로 넘어갑시다. 제일 먼저 이 요한계시록 1장은 기록된 목적이 나오죠. 읽어보고 들어보면 지킬 것이 있는데 그 지킬 내용대로 잘 지키면 그 복을 주신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있는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이제 요한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에 있을 일을 징조로 또 표적으로 미리 말씀하신 장차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을 역사 가운데 확인할 수 없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장차 될 일로 남아있겠죠. 실상 장차 될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장차 될 일입니다. 그래서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로 이루어져 있고, 요한이 제일 먼저 본 것은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라 했던 에스보드 사빌라 7개의 교회 교역자를 붙잡으시고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죠.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있는 일은 7개의 교회에 한 7가지 요소의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책망과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과 또 권면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소망에 대한, 위로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또 만약에 권면을 안 받아들이게 되면 심판에 대한 경고를, 그리고 이제 끝까지 이기고 견디기를 원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이제 7개 요소를 가지고 7개의 교회들에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7교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이 7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다 들어야 할 것이다 하고 특별히 부탁을 하시죠. 그래서 칭찬을 잘 듣고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잘 받아들이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음행이라든지 또는 우상제물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 특별히 주의하도록 몇 번 그렇게 강조하시고 부탁을 하셨죠. 그리고 4장 가게 되면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이제 올라가 봤더니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기 전에 요한이 봤던 하나님의 어전의 광경을 요한이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어전에서 7개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이제 유다지파의 사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적이 있었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후 영원하신 예수님이 인을 이제 떼실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장 가게 되면 인을 뗍니다. 인을 뗄 때 하나, 둘, 셋, 넷 인을 떼니까 백마가 나와서 이기려고 하다가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이 터졌고, 검은 말이 나와서 전쟁과 기근이 심하게 있었는데,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이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전 인류의 4분의 1이나 죽는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뭐가 됩니까?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징조가 있기 전에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면, 종말이 임박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다 미혹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종말의 징조를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일이 있게 될 때에는
내가 말씀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계시와 표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그 전쟁이 있고 종말의 징조,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표적이 되는 것인데, 그 다섯째 이제 인을 떼니까 낙원에 있는 영혼들 중에 순교자들이 우리 억울함을 지금 풀어주십니까 했더니 아직은 아니다 하고 달래시면서 흰옷 한 벌씩을 해 주셨고, 또 여섯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별이 그 대풍에 그 무화과나무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수도 없이 떨어지는데, 이것도 이제 큰 뭐가 됩니까? 말세의 징조가 되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이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는 계시이면서 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7장에 가보니까 회개한 사람들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사건, 4분의 1이 죽는 전쟁과 그리고 별이 무화과 나무가 그 대풍의 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질 때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이 야곱의 12아들 12지파 14만 4천 명, 그리고 각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 가운데서는 허다한 사람들이 그때 이제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한 사람들 이마에다가 그 인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마지막 납파할 때 다 건져주실 거예요.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휴거가 되든지 그 둘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순교자의 수가 아직 차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순교자의 수가 차기도 할 것이고, 또 순교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마지막 납파할 때 그 인침받은 사람은 다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7번째 인을 떼죠. 그 7번째 인을 떼니까 나팔이 7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나팔의 내용은 딴 게 아니었죠. 하나, 둘, 셋, 4개 이제 나팔을 불게 되었을 때, 그 8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4개 나팔이 딴 게 아니고 땅, 그리고 이 숲을, 그리고 또 이 바다, 그리고 강, 그리고 이제 이 하늘에 3분의 1이 깨어지는, 그러니까 1차 회개는 인침을 받게 되는 회개고요. 두 번째도 이제 회개를 위한 아주 중요한 표적이면서 그 계시적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땅, 바다, 강, 하늘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이 표적이 됩니다. 징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징조죠. 왜냐하면 종말에 있을 징조들이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징조가 있기 전에는 종말이 임박하지 않다는 것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 일, 항상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질 그때는 그들에게 뭐가 됩니까? 회개에 대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표적이. 그리고 이미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나팔이 뭐가 되느냐 하면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세에는 믿음이 없다가 처음 이제 그 인침 받으면서 믿음 생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연단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인침 받은 사람들에게는 연단이 되는 사건이 납할 때 있는 사건이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다 종말의 징조니까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징조가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게 될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그 앞에 2개의 사건으로는 미심쩍었던 사람들에게는 다시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은 사건들이 벌어질 때 아주 중요한 표적이나 계시 사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독수리 하나가 날아가면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남아있다 하고 이제 날아가고 난 다음에 그 9장으로 넘어가면 그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 황충이 올라와서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쏘죠. 그러니까 인침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회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 인침받은 사람들은 안 쏘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진짜였구나. 정말 그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은 것에 관해서 그 시기가 나겠죠, 당연히. 그게 아주 중요한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이번에는 남아있는 인류 중에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회개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그 여섯 번째와 그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기록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래 이 두 번째 회개로 말미암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이제 천년왕국 이 땅이 변하는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천년 동안 임시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게 무엇이었냐 하면 두 증인을 보내셔가지고 그 두 증인으로 말미암아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과 승천을 모든 인류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죠. 아직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실 예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구원 이외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이 땅을 직접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약에 끊임없이 예언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가보면 지체하지 아니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낙원에 있는 자들은 부활하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인침받은 사람들은 휴거되어서 주님 품으로 이제 안기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 땅에 회개한 사람과 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나눠지게 될 텐데 인침은 받지 않았지만 이후에 회개한 사람들은 천년왕국 백성으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 의해서 다 진멸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12장 가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쭉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하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13장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13장은 지금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쭉 얘기를 하면서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이기도 하고 회개를 확인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돌이킨 사람이라면 666표 안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6표는 여덟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있을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적그리스도가 둘이 나타납니다. 그 제일 먼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앞에 있었던 이 적그리스도를 우상화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다시 잠깐 언급을 하고 이제 읽어보면 이해가 될 텐데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지만 또 사랑과 정이 없고 결국 이제 과학은 발전했기 때문에 평안한 동시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무기도 발달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큰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까?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이 전쟁을 수습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독재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독재자가 이제 이 세상을 수습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 별이 떨어지는 일이 있게 되면서 정말 죽은 자처럼 되는 것이죠. 세상 이 별 떨어질 때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또다시 수습하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땅, 바다, 강, 하늘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황충이 올라오면서 이 첫 번째 그 적그리스도, 마지막 시대의 그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큰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터지고 이 전쟁을 수습하는 그 존재가 666표를 찍는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666표를 찍는 시점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뭐 괜히 지금 무슨 얘기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미 그때 회개해서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은 그 666표를 또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666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많은 표적이 있고 계시가 있으니까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결국 누구한테 속해 있는 게 확인됩니까? 그렇죠. 적그리스도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이 666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그 표만큼은 절대 받지 말아야 된다 하고 이제 권고를 하셔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때 있을 일들이니까 그때 가보면 이제 다 확인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666이 누구다? 그 전부 가짜입니다.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때 666은 네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됐을 시점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예요. 그래서 이름을 숫자로 나타내는 게마트리아로 그 이름을 숫자로 표현해 보면 666이 되는 것인데 그럼 그때 그놈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얘기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누구라고 짐작하는 것부터가 이미 아직 종말의 징조도 없는데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는 그런 미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했으니까 13장부터 읽어가면 별로 어렵지 않게 또 정리가 될 것입니다. 13장 봅시다. 내가 보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은 10개고 머리는 7개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고 이게 뭔지 설명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요한이 자신이 본 걸 묘사하는 것뿐이에요. 무슨 상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걸 묘사하고 있잖아요.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기도 했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기도 했고 그 입은 사자익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이제 온 세상을 장악했는데 별이 떨어지자 진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니까 온 땅은 또 놀랍게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첫 번째 짐승을 다 또 따르게 됩니다. 용이 그 짐승의 권세를 주고 용에게 이 경비하고 짐승에게 경비하게 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이 짐승이 과장도 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그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그 악은 하나님이 허락한 기한 동안 활동합니다. 42달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라는 의미예요. 그 짐승이 입 벌려 하나님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또 권세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활동할 때 그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그 말 그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들어두어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게 될 거고 칼에 죽는 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인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내가 또 봤는데 다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짐승이 그래서 말씀드렸죠. 4분의 1이 죽는 전쟁 이후에 온 세상을 수습하고 일어나는 짐승. 이 짐승은 이제 별이 떨어질 때는 회복이 되었는데 땅, 바다, 강, 하늘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황충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이게 내려앉고 말죠. 그리고 이제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걸 수습하고 일어나는 진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기 전까지 이제 활동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실제로는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텐데 그 예수님께 직접 사로잡혀가지고 지옥 가기 전까지 활동하게 될 바로 그 적그리스도,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놈이 누군지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 정도를 알아두면 그때 그놈이 누군지는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이어봅시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도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한이 본 걸 그대로 묘사하는 거니까 다른 해석할 필요 별로 없습니다. 그가 먼저 나왔던 짐승, 앞에 있었던 짐승이 됐잖아요. 그놈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무슨 짓을 하는지를 꼭 보라는 거예요. 앞에 있던 짐승을 우상화해서 그를 섬기게 하면서 통치를 하는 겁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갔던 바로 그놈이었죠. 큰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을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그렇게 합니다. 그가 그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라면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는 거예요. 참 끔찍한 얘기죠. 여태까지는 우상이라고 하면 조롱의 대상이었잖아요. 말하지 못하는 우상 맞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면 우상이요 걸어 다니고 말하고 얼마든지 합니다. AI에 로봇에다가 AI 장착하면 말하는 우상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우리도 궁금하면 사람에게 물어봅니까? 컴퓨터에게 물어봅니까? 컴퓨터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구글링 하면 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앞날에 대해서도 구글에 들어가서 요즘에 검색하는 단어들이 뭐더냐 물어보면 대충 미래도 짐작하고요. 벌써 그런 시대가 됐어요. 가만 보면. 말하는 우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라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인침을 받았든지 그 다음에 또 회개를 했든지 간에 다 견뎌내야 돼요. 그가 모든 자 곧 죽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 이마에 표 받기도 이제 할 텐데 누구든지 이 표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많은 표적을 계시로 확인했는데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 표를 안 받겠죠. 그러나 그런 이 표적과 계시를 보고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그 당시에라도 살 거라면서 이 표를 또 다 받을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대한 뭐가 될 겁니까?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중에 검증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검증을 위한 고난이. 그래서 이 표는 절대 받지 말라고 몇 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표는 지금 우리 시대와는 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누구든지 이 표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또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표를 보면 그 짐승의 이름으로 또 그 이름을 숫자로 표시한 그 표라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는데 총명한 자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숫자이기도 한데 그 사람 이름을 숫자로 나타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게마트리아라 하는데 이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알파벳을 가지고 이제 숫자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다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알파벳이니까 당연히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있죠. 그 숫자는 666이라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이제 네로 황제, 네로 가이사라가 그 히브리로 음력하면 666이 되고요. 라틴어로 해도 그대로 666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네로가 죽은 지 오래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그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그건 그때 가보면 이제 알겠죠. 그 이름을 게마트리아 해보면 그 666일 겁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철수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 숫자로 표현할 때 666이 되는 이름은 여러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딱 한 명인 어떤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가서 그 서울역 광장에 가면 철수가 있을 텐데 그 철수를 좀 만나봐라 할 때 서울역에 만약에 올라갔을 때 철수가 한 명이겠습니까? 여러 명일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여러 명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럼 철수를 알기도 어렵죠, 오히려. 근데 거꾸로 서울역 올라가면 그 빨간 내복 입고 춤추는 한 놈이 있을 거다. 그 놈은 철수야. 그러면 철수가 누군지 모르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서울역 광장에서 빨간 내복 입고 춤추는 놈이 철수라는 게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미리 말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 666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확실히 알아요. 지금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 자기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한 표를 모든 사람에게 받게 해서 그 표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바로 그 독재자, 또 자기 앞에 있었던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신격화하고 말하는 우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바로 그 폭력을 행사하는 그 독재자, 그놈이 바로 666이죠.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무슨 짓을 할지를 알아두면 그때 가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뭐 알 것처럼 떠드니까 그게 다 미혹이고 거짓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까지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 하지 못하면 스스로 또 오해에 빠지고 미혹당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또 그때 하늘로부터 막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표적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그놈이 바로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니까, 그리고 그의 종로로 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좀 무르익어야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려면.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놔야 돼요. 그래서 다 믿음이 떠나버렸던 그 시대를 할지라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아는 것 때문에 그 사건이 벌어질 때 믿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이 내용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14장. 또 내가 보니 이제 마지막 나팔이 이제 울려불게 되면 낙원의 부활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부활한 사람 중에 14만 4천을 따로 챙기셔요. 인침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인침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하신 분들. 그래서 부활이 먼저 있고 휴거가 있게 되는데 그 휴거할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이제 서시게 되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고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고,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았다. 그들은 누구냐?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또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그분들,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던 그 14만 4천인데 부활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인침받아 휴거될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단 한 번도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았던 아주 순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14만 4천쯤이나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갔던 분들,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 시작하고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이 14만 4천이나 있다는 거예요. 또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해 있는 자들인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 없이 살았던 분들이 무려 14만 4천이나 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거짓 없이 흠 없이 살려고 애를 쓰고 당연히 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분이 14만 4천이나 있었다는 것은 꽤 충격적인 내용이죠. 바울 같은 분도 그런 얘기합니다. 본인이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이 살았다. 명확히 그런 말씀하셔요. 그런 분들이 14만 4천이나 있다니까 이런 하나님 찬양대에 저도 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좀 부족하겠지만은 굳이 하는 방법은 또 없나. 여하튼 참 이런 말씀을 보면 큰 충격을 받기도 하고 나도 좀 그렇게 잘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또 새삼 들기도 하고 그렇죠. 이어봅시다. 또 이 요한이 보았어요. 다른 천사가 이제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이 방언과 백성에서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게 되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과 함께 심판을 미리 말하는 게 다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왜냐하면 구원을 목적으로 하시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곧 심판이 되거든요.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죠. 이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고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이제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어. 무엇이? 큰 성 그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서 이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인데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 무너질 거니까 바벨론, 마지막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마지막 시대에 그 두 개의 적그리스도가 바로 마지막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바벨론. 또 다른 천사가 이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된다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라면 또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4분의 1이 주는 전쟁도 있고 별도 떨어지고 또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또 이 황충이 쏘고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에서 죽음 두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 부활과 승천을 실시간으로 다 확인도 했고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분의 1이 주는 전쟁 이후에 또 3분의 1이 주는 전쟁이 또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제 파이널이죠. 마지막 그 육류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또 다른 천사가 이 셋째가 그를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이 손에 표를 받게 된다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인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니까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트로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라면 누구든지 반갑심을 얻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인침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은 짐승의 표를 또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걸 이제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짐승의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인내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계명,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또 내가 들으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 자금 이후로 그 주 안에서 죽는 자라면 복 있는 사람 아닌가. 주 안에서 죽는다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침받고 휴거되는 것보다 먼저 죽었다가 낙원에서 부활하는 게 훨씬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침받으려고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던데 보니까 그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혹당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해요. 이런 인침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기 전 먼저 주 안에서 죽어서 낙원에 있다가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훨씬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기록해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이 있다. 그렇게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텐데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다. 그들을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추수, 말 그대로 알고 온 곳간에 가라지는 이제 타는 불에 이제 집어 넣으시게 될 텐데, 또 내가 보니까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나설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전사가 이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 휘둘러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에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했고, 구름이 앉으시니까 낮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은 그렇게 거두어지게 됩니다. 반면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재미있는 것이 추수가 크게 두 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밀보리를 추수하는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초막절을 앞두고 이제 포도를 거두드리는 추수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두 번 추수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두 번의 추수가 있어요. 또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추수는 뭐냐면 진노의 대접을 퍼붓기 위하여 진노의 포도주 잔을 채우는 그런 추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끝이 아닌 거죠. 아직 남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왔는데 역시 예리한 낫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불다스린 그 다른 천사가 천장에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말합니다. 너의 예리한 낫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그 포도가 이제 익었다. 그렇게 하였고, 천사가 낮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는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고 틀에서 피가 나 이 말굴레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에 그렇게 막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가면 인침을 받았던, 그래서 낙원에서 부활하고 인침을 받아서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에 이제 오셔서 불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데리고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땅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쭉 이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누어져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어렵지 않겠죠? 15장 봅시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게 되었는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또 내가 보니, 누가 보고 있는 거죠? 다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유리인데 불이 섞여 있으면 붉은 바다죠, 그렇죠? 진짜 이제 홍해예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다 주님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나면 또 그 만국 백성들이 다
궁극적인 천국이 이제 오게 될 것이니까 앞으로 다 그렇게 또 되겠죠. 또 일 후 내가 보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기도 했고 17지향을 가진 그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 입고 가슴에 금띠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그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의 연기가 가득히 차고 그 7천사의 그 7지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이 들어봤는데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섯째 천사는 황충이었고 5번째 나팔은 6번째 나팔은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었는데 7번째 나팔은 부활하고 휴가 될 사람들에게는 그게 바로 구원의 나팔이지만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대접을 갖고 오는 그 진노의 나팔이었어요. 그래서 이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지는데 그래서 화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을 떼는 것, 나팔 부는 것, 그리고 대접을 붓는 것은 순서대로 되는 것이지 이게 반복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강조를 위해서. 시간 순차적으로 딱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을 떼는 것은 교회의 구원을 위한, 회개를 위한,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부는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회개를 위한, 그리고 이제 진노의 대접은 이 땅의 악을 제거해야 이 땅을 새롭게 해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아라. 그렇게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고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 그 우상 위에 경배하는 자, 이들에게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표 안 받은 사람하고 확실히 구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둘째 천사가 또 그 대접을 땅에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은 죽고 말았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과 근원에 쏟고 다 피가 되었고,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참 의로우시다. 그들이 성도들과 또 선지자들이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했고, 또 요한이 들었는데 제단도 말하기를 정말 그렇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그렇게 했고, 넷째 천사가 또 그 대접을 하늘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마다 불로 사람을 태우게 되고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게 되고, 이 재앙들을 향하는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비방하면서 회개치 않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진멸당하는 거예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곳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이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그 행위를 회개치 않습니다. 육류표를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잖아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고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는데, 이 전쟁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죠. 또 내가 보니까 이 개구리 같은 새 들어온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고, 그들은 짐승의 그 영이었는데, 귀신들의 영이었는데 이적을 행하면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한 말씀 하신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도둑같이 올 텐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진짜 도둑같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누구든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지 못하면 이 모든 일들도 그게 무슨 사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이 일이 있을 때 그때라도 회개할 수 있게 하려면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옷은 나중에 보면 확인되는데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살았는지 늘 그것을 다 알고 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 영이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이제 왕들을 모았고,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서 쏟고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 했다는 거예요. 진짜 다 된 거죠 뭐. 이 번개와 또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고, 얼마나 크냐면 사람들이 땅에서 온 일이로 그렇게 큰 지진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세상이 또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되는데, 큰 성이 세 갈로 갈라지고 만국의 그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있다가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게 됩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는데, 또 무게가 한 달란트 한 30kg나 되는 그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도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재앙이 심히 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지는 중에 그 크로즈해서 특별한 이 바벨론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앞을 잠깐 봅시다. 여러분, 원래 이 모든 이야기는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창조, 타락, 심판, 인구 분산 다음에 그 홍수 사건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바벨탑 사건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래서 바벨탑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인간이 하나님께 저질렀던 큰 두 가지 죄악입니다. 하나는 그 음녀 바벨론이라 그러는데,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가 신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그걸 우리가 음녀 바벨론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자기가 주인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이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음녀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이 그 하나의 바벨론으로 있는 나라도 있고, 이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 바벨론도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정신을 따르는 그 바벨론이 크게 7개가 있었거든요. 6개가 있었고 이제 7개가 마지막에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아수르가 있고 두로가 있고, 그 다음에 고대 바벨론, 그러니까 창세기 바벨론 말고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바벨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그러니까 5개는 망했고, 로마라는 바벨론은 그 당시에 있었고,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그 바벨론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그 바벨론이. 그게 이제 마지막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바벨론은 그때가 되면 누구나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 17장과 18장은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퍼부으실 때 그 음녀 바벨론과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의 그 운명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19장 가게 되면 그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직접 잡으셔서 이제 지옥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하고 음녀하고. 우리 한번 17장 이어봅시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와봐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음녀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이 중요해요. 그 우상 숭배는 다 음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또 땅에 사는 자들 그 음행으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렇게 했는데,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고 내가 봤더니 이 여자 그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고, 그 짐승의 그 몸에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머리는 막 7개나 있고 10뿔이 있고, 그 요한은 본대로 묘사한 겁니다. 이런 건 굳이 설명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또 붉은빛 옷 입고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고 손과 금전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어요. 그 이름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비밀이에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바벨론 하면 우리는 다 알죠. 창세기를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이 큰 바벨론인데 이게 바로 그 땅과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가 되는 존재다. 이 바벨론이라는 음녀가 있고 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많은 음녀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그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또 놀랍게 여기는데 천사가 얘기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이 7머리와 또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도 알려주겠다면서 내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하는 말이 그 제일 처음 그 아수르나 두로나 또는 바벨론 페르시아는 전부 이 음녀 바벨론과 큰성 바벨론이 하나였었어요. 근데 헬라와 로마는 이 음녀 바벨론과 큰성 바벨론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었다고. 마지막 바벨론은 우리가 좀 전에 봤죠. 그 앞에 있었던 짐승을 우상화하니까 마지막 바벨론은 7번째 바벨론이면서 8번째 바벨론이고 8번째 바벨론이 7번째 바벨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번째 바벨론이 마지막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로마와 또 다르게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설명 들었으니까 읽어보면 이제 아실 겁니다. 너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는데 장차 무지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기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게 될 거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는데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고 또 7왕인데 다섯은 망했다 말씀드렸죠. 아수르, 두로, 그리고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이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어요. 그 당시에 있는 것은 로마입니다. 로마.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지금도 이르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 4분의 1이 죽는 전쟁과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일어나게 되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 그게 마지막 바벨론이죠. 그리고 이르게 되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게 될 거다. 전에는 원래 있었었는데 음녀와 큰 성이 하나였었는데 지금 로마 당시에는 없어졌던 그 짐승, 이거는 8째예요. 그런데 7중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3장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둘이었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 그런데 알고 보니까 7에 속해 있었으니까 그 4분의 1이 죽는 전쟁 이후에 적그리스도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나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알고 보면.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 바벨론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가 보던 10뿔은 10왕이기도 하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는데 다만 짐승과 더불어 그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게 될 거다. 그들이 한뜻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 이기실 것이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다 이기게 될 것이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인데 너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게 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 것이다. 그 악당들은요 친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또 서로 죽고 죽이고 잡아먹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 큰성 바벨론, 이 권력은 항상 종교를 이용해 먹고 그리고 갖다 버리고, 그런데 이 종교는 또 없어지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게 되고,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역사에 보면 항상 볼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14절 다시 한번 올라갑시다. 그리고 다 같이 한번 그 내용을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서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다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악이 어떻다 연구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정말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참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게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기도도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라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거든. 이어봅시다.
결국 이제 너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릴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가지고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로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동안 허락하신 것 뿐이에요. 그리고 악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에 속하면 안 돼요. 금전과 연단을 위하여 악이 잠시 활동하는 것 뿐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이 악은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다. 음료도 마찬가지고. 또 너가 봤던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18장부터 해서 마지막 장까지 하면 요한계시록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한꺼번에 쭉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화, 수, 목 3시간씩 해서 우리가 목에 좀 다시 한번 보면 좋겠고 좀 더 상세하게, 그리고 또 토요일 날 10시부터 6시까지 해서 한 목에 딱 봐놓으면 내용을 알면 쏙지 않습니다. 무지하면 미혹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계시의 말씀을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그 하신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아침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